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 많은 부분이 나온 것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시기적인 배경은 이제 주전 8세기를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또 남왕국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에 움직이게 되고 그 시간들을 보게 되면 아시리아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펼쳐져 나아갈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시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중요한 순간들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환난과 어둠의 시기이고,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었던 그런 그 로마의 황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은 곳곳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사실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감당하시고 어떤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를 지금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신약에서의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북왕국에 속해 있던 곳으로서 나중에 보면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되고 나서 아시리아의 한 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빼앗긴 거죠. 그리고 땅이 빼앗기다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던 사람들은 끌려가게 돼요. 다른 편으로 이제 땅에 이제 북쪽으로,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행했던 것은 고대 제국 가운데서 그 제국이라고 일컫는 그 처음 시작 자체를 이제 많은 부분 아시리아로서 이야기하는데, 아시리아는 뭐 했냐면은 계속해서 반란 억제책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 아예 그냥 지역을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다 일본 갖다 놓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 여기다 놓고 다 이제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취했던 것은 또 식민지 백성들 아주 잔인하게 억압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던 사람들이 멸실당하게 됐다는 것은 민족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아시리아 이런 정책 때문에 북왕국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통원 정책 때문에, 이주 정책과 통원 정책 때문에 이제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이런 출발점 자체를 보게 되면은 주전 8세기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지방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영화롭게 하는 것, 해변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남쪽과 북쪽을,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 큰 길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코스는 해변길, 해변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해변길,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해, 지금의 지중해, 지중해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옛날에 보면은 요바가 있었고요, 항구가 있으니까 요바, 그리고 이제 갈멜산이 위치했었던 그쪽, 그 대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해변길이 이제 있게 되고, 그 다음이 출애굽 여정 이후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동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요르단 땅이거든요. 요단 동편을 통해서 올라가는 두 가지 길이 있고, 동쪽으로 올라가서 해변길을,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왼쪽으로 서쪽으로 건너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요, 과거의 일을 현재처럼 말하고, 현재 일을, 그러니까 미래 일을 또 현재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이 현재 일이 되고, 또 현재의 일이 또 미래로서 이어지는 것, 시공간을 이어져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현재에 있어서의 공간, 시공간과 차원의 개념이 3차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금 11차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11차원을. 사람이 4차원만 가도 헷갈리는데 5차원, 6차원, 11차원 이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통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 신앙적인 것들이 가장 과학적인 것. 그러니까 신앙을 믿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과학으로 풀 때가,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을 통해서 풀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가다 보면 신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이 이제 이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사람들이 점점 과학적으로 도구들이 발달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연구. 과학도 보면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에 대한 역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증명될 때가 앞으로 더 다가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비춰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는 시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더 찾았잖아요.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사사 시대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또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흑암과 사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빛이 되셔서 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우리들에게 비춰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을 때는 항상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 주었을 때만이 우리가 흑암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다른 방법과 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큰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면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신약 이전 시대는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신약 시대 이후에 그냥 반짝해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로서 표현은 안 되지만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이 회복 역사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죄 가운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때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뭐가 되냐면 추수하는 것. 이제는 다 힘들고 노력해 뿌려놨던 것을 거두어야 되는 그때, 추수할 때와 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탈취물을 나누는 것.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전쟁에서 얻게 되는 것은 다 백성들이 이제 많은 부분 나눠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탈취물 빼앗기지 말고 다 그냥 죽여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명 걸고 나가가지고 뺏었는데 전리품은 당연히 나눠줘야지. 그 당시에는 무조건 뺏으면 나눠 갖는 거예요. 뭐 왕이 갖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갑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자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이제 왕이 중간에서 눈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대 왕으로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구조적으로 정치적 구조 가운데 갖게 돼서 이런 좀 아픔이죠. 왕이 처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그 과정들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선포했으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행해야 될 거니까. 근데 왕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왕의 존재가 뭐냐 이제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우리가 뺏었으면 우리가 나눠가져야 되는데 멀쩡한 것들 다 그냥 죽이고 없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살려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장 즐거울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성경에서의 예수님 아닌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아닌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갖게 되면 성경은 그게 좀 이상한 거다라고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취하는 그 즐거움이 도무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반복적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본, 그러니까 항상 그 기뻐하는 것, 성경 가운데 항상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의 시기, 이스라엘 나라, 특히 이제 남유다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비치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메시아의 임재 사건과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 어느 때 가장 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어느 때 즐거우십니까? 애들은 그냥 잠깐 게임만 시켜줘도 그냥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모습. 주변에서 그 반응 자체가 이제 가장 활발한 거죠.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그 마음에 있는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로 표출되는 거. 둘째 아드님이 이제 가장 그렇죠. 집에 갈 때 조그마한 거 하나 이제 딱 들고 들어가면 인생을 다 얻은 듯한 더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많은 기쁜 일, 이 세상 보여지는 것 때문에 기쁜 일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의 참된 기쁨은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함.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세상적인 조건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계속 그 기쁨을 공급받고자 하면은 순간순간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화평과 평강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말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그러니까 멍에를 꺾으시고, 그러니까 억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억누르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삶에 있어서의 참된 자유와 또 평강과 기쁨,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거기 다 주님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묵묵히 묵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보물 창고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메시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누르는 거, 이 마음이 눌릴 때가 있고 또 생각이 막 이제 눌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것들을 해결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론 가지고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믿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고 나아가는 거죠. 또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돌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죠. 날마다 평강이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많은 것이 있고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그 은혜로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다른 것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항상 주님과의 자리, 그 인도하심 받는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메고 계신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 이 기묘자 모사라가 이게 따로따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묘자 모사라가 이게 하나의 단어로서 이제 이어지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놀라운 상담가. 그 원어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놀라운 상담가. 우리의 삶을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나아갈 바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분. 그래서 기묘자라는 뜻이 있고 묘사라는 뜻이 따로 해석하기보다는 원어로 보게 되면은 기묘자 모사라 하나로서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 놀라운 상담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 그 본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 또 마찬가지고 평강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것을 이것만 가지고 300년 거의 예수님 이후에 300년 지난 다음에 이게 하나로 모아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간 하위 개념이다. 이런 개념하고 이제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 나오기까지가 이제 주후 아마 이제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게 아마 니케아 종교회의인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리 자체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그냥 이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논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도대체 사람이냐 누구냐. 이거 가지고 아주 엄청난 이 연구들과 또 토론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6장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구절들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비하심, 그것에 대해서 바라봄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 은혜가 뭐죠,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은혜는 뭘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살아 숨쉬는 거, 우리 영혼을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이 땅 어두움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러니까 6절은 예수님 누구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떻게 임하실지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럼 이사야서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거의 700년 이상 전부터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평강함으로 더하시고 인도하심 자체가 무궁하대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다윗의 왕자, 성경에서의 메시아,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왜 나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그것의 의미성은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그 성경에 그 복음서 자체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무궁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나라를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삶에서 참된 기쁨은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누리는 거.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 안에 기쁨과 평강함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그분을 누리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행해야 될 것들, 해결하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새벽에 날 추우면 좀 자고 싶은 때도 있지만 새벽부터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생각해가지고 좀 더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순간순간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뒤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힘과 노력 가지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되게 어려움당하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다 교회들이 어려움당하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단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실 일들이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것. 순간순간 새벽에 일어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루하루 움직이고 삶을 영위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둠의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열심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면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좀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은 조금씩 그 그리스도 예수. 왜냐하면 현실 가운데 현실이 살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주목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흑암의 시대, 그 외세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인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들은 나라가 다시 1948년도에 생겨질 때까지 곳곳에서 계속 핍박받아요. 중세 시대. 너 니네 조상이 메시아를 죽였지? 해가지고 이제 핍박받고요. 뭐 2차 대전도 말할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핍박받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약간 다른 얘기인데 보석 세공의 1인자가 유대인이에요. 다. 왜? 보석의 값어치가 나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추방된 갑자기 살다가 나라에서 유대인들 언제까지 다 이 나라 떠나. 그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이제 스페인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곳곳에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짐 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두움의 시기, 그들의 역사는 어두움의 시기입니다. 어두움의 시기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교회적으로도 보면 선교비가 제일 많이 좀 지출되는 곳인지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또 흘려보내야 되는가? 이렇게 주님께 집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수해 준 이 전수자들, 그런데 여전히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 선교,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빚이 있는 거야. 그들에게. 말씀의 전수자로서. 그들에게 빚진 게 있는. 왜냐면 유대인들이 말씀 기록한 것에 대해 전수 안 해줘서 우리 성경 말씀 보기가 참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지표 자체도 이제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네, 주님의 제자들도 거의 유대인이고, 혼혈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빌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심에 있어서 그 핵심은 바로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다 가진 거고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빈 껍데기야. 나중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10년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김여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명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이 그 10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기준인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소망감 가지고 또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것들 미리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면 천국 가서 나머지 누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앞에 신실한 자, 주님 앞에 부요한 자,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 땅에 임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바라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평강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생명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 소망함 가운데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평강함으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